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요, 위대한 출발, 위대한 시작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자, 먼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 두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 너무 올라갔는데요. 좀 내려주실 수 없나요? 자, 첫 번째 그림은 어떤 그림일까요? 수영. 수영하는 그림이죠. 두 번째 그림은요, 달리기죠. 자,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서 뭘 생각하십니까? 출발이죠. 출발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수영이나 육상 같은 이런 기록을 재는 그런 경기는요, 제가 전문가는 잘 알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이 그래 얘기해요. 출발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실력이 다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출발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승부가 이렇게 좌우된다고 그럽니다. 우리 집사님 맞나요? 네, 맞나요? 네. 근데 여러분, 이 그림에요,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무엇인지 보십시오. 이 그림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그림이 과연 무엇을 얘기할까요? 혹시 발견하신 분 있습니까? 좀 어렵죠? 이 두 그림은요, 바로 부정 출발하다는 얘기입니다. 부정 출발하다는 얘기예요. 자, 위에 첫 번째 그림은요, 우리나라에서 수영 제일 잘하는 선수가 누구죠? 박태환 선수가 부정 출발해서 실격당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은 저기 번호 5번 써 있죠?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는데 5번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세계 단거리 제일 빠른 우사인 볼트입니다. 우사인 볼트예요. 근데 이 우사인 볼트가요, 세계에서 제일 빠르지만 부정 출발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실격했습니다. 실격했어요. 아무리 빨라도 부정 출발하니까 결국 그는 결승점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발이 너무 중요합니다. 시작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요? 내가 출발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어떻게 출발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요,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 출발대 앞에서 선 한 경주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누굽니까? 누구죠?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출발을 사람들은요, 위대한 출발, 새로운 시작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의 시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가 만들어졌어요. 이 아브라함의 출발로 인해서 세상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인류는 이 아브라함 한 사람에 대해서 구원과 은혜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2017년 새해를 시작하는 출발선상에 서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출발이 이 아브라함의 출발처럼 정말 우리의 생애에 있어 가장 위대한 출발, 새로운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정말 아브라함의 출발이 축복의 통로가 된 것처럼 2017년 우리도 복을 누리고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새로운 시작, 위대한 출발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2017년 우리의 시작이, 우리의 출발이 새롭고 성공적인 출발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을 살펴보면서 그 덕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먼저 우리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여러분, 이 4절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새로운 땅으로 출발하기 위해서 무엇을 따라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새로운 땅으로 새로운 출발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살아왔던 경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그때 있었던 그런 방식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시작을 위대하고 스럽게 만든 비결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2017년 이 한 해가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보기 위해서 우리의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시작해야 됩니까?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산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나의 행동의 근원적 뭘 산다고요? 기준으로 산다. 나의 삶의 행동적 모든 근원적 기준을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에 내 자신의 전 의지를 복종시켜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거장의 삶을요, 우리가 자꾸 연구해보면 그들에게 아주 비슷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요, 그 말씀을 자신의 삶의 근거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베델에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겼어요. 꼭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생애를 보면 항상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뭐라 합니까?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렇게 베델로 올라가라 말할 때마다 야곱은요, 빠른 반응을 일으킵니다. 올바른 반응을 일으켜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야곱은 베델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할 때마다 야곱은요, 하나님께 반응을 하게 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요셉은 하나님 위해서 놀라운 꿈을 꾸게 됩니다. 그 요셉의 신앙의 출발은 바로 그 꿈으로 시작되었어요. 그 요셉은 자신의 생애에 있어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과 수많은 고통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주신 꿈,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그 꿈대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됩니다. 여러분처럼 믿음의 사람의 시작은 바로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근원적으로 기준으로 삼고 살았다는 것이 이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윌시오교회 성도님들이 2017년 새해 출발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근원적 기준으로 삼아서 시작하는 2017년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해의 축복의 한 해,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살려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받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왜 말도 많은데 왜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우리 같이 말씀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을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마음은 이 하드 디스켓과 같다고 합니다. 하드 디스켓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들 마음에 그대로 카피가 되어진답니다. 대체로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마음은 뭐로 차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으로 차 있어요. 욕망과 욕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우리 마음은요, 자신의 생각과 마귀의 생각이 섞여 있어요. 어디서부터 내 생각인지 마귀 생각인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육체적인 것인지 무엇이 영적인지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삶은 어떡합니까? 공고합니다. 그럼 삶은 공고해요. 도대체 내 문제가 무엇인지 몰라요. 그래서 갈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하며 은혜를 주신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결할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요, 그 문제 해결점을 주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나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심령의 마음에 들어오면요, 구분이 되어집니다. 구분이 되어져요. 이거는 혼이고, 이건 영이고, 이거는 간증과 골수를 쪼개고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심령에 있는 하늘의 것, 세상의 것,
그리고 하늘의 보호와 땅에 또 신뢰한 것이 확인되어지고 구분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구분되고 정리가 되어질 때, 다시 말해 하나님의 것, 세상의 것이 구분이 되어질 때 우리는요, 예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따라가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의 모든 삶의 근본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7년 한 해를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시행하는 주간이 되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자, 말씀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8장 3절은요, 우리가 일상에서 꼭 체험해야 되는 한 가지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살았어요?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해 볼게요.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었을까요? 농사를 짓지 않았을까요?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를 안 지었습니까? 네, 농사를 전혀 짓지 않았습니다. 물론 장사를 해본 적도 없고요,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어야 될까요? 굶어 죽지 말아야 될까요? 굶어 죽어야 됩니까? 죽지 말아야 됩니까? 네, 굶어 죽어야 돼요. 그죠? 농사가 한 번도 진 적 없고 경제적인 일도 한 적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굶어 죽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굶어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 즉 만나를 먹고 살았던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 동일하다. 우리도 이것을 체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영접하자마자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예, 대답 안 해요. 하나님 별로 안 좋아요? 하나님 너무 좋죠? 그럼 하나님이요, 이제 살지 말고 그냥 데려가면 됩니다. 근데 굳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광야의 세상에 살게 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처럼요, 하나님 말씀 앞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 안에 뭐가 있다고요? 모든 능력, 축복, 응답이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체험하라는 거예요. 체험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아무나 체험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체험합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만이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10년에 우리가 뭘 따라가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 붙잡고 우리가 시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2017년도 우리 교회 표가 뭡니까? 표가 뭐죠? 다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시작. 야,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보리라. 우리 성구영 씨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한 40명 나와서 같이 했는데,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보리라. 이 말씀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붙잡아야 돼요. 이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꼭 부탁합니다. 우리 대회 때, 또 교회 때 기도한다 하시는 분은요, 꼭 이 기도 이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요. 정말 2010년 한 해가 정말 우리의 시작이, 우리 출발이 말씀 붙잡아서 정말 우리 출발이 위대한 시작과 출발되길 예수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자, 창세기 1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 우리 1절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이 1절 말씀을 잘 보면요, 성공적인 출발, 새로운 출발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두 가지 잘해야 됩니다. 자, 무엇과 무엇일까요? 보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무엇일까 무엇이라 말합니까? 뭐를 잘해야 돼요? 예, 떠나는 것과 가는 것을 잘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라고? 떠나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 말씀 속에서 고향은요 바로 물질, 부를 말합니다. 그리고 친척과 아비집은요 나를 보호해줄 수 있는 벽의 힘을 말해요. 자, 그러면 너의 친척과 고향과 아비집을 따라하는 의미는요 무슨 말입니까? 문자 그대로 우리의 모든 소리를 버리고 내가 나를 보호해줄 수 있는 모든 능력과 힘을 다 버리고 거지처럼 살아가라는 그런 말입니까? 그런 말일까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그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떠나라는 말은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떠나라는 말은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그것을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와 재산과 명예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여기서 떠나라는 것은요 그런 재물과 건세를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그런 신앙 여정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뭡니까? 복 중에 최고의 복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믿고 의지하고, 다른 건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그것이 우리의 시작, 우리의 새로운 출발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11장 마지막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36절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라가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아주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아브라함같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고자 했어요? 보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데라의 출발은 아브라함의 출발처럼 새로운 시작, 위대한 일을 이루는 성공적인 출발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데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데라는요 가나안 땅을 하면서 출발했지만 끝까지 가지 못하고 하나님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왜 데라가 가나안 땅을 가지 못하고 하나님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왜 데라가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고 이 하나님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이 하란은 갈대아 우르보다 더 화려하고 더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데라는요 이 하란의 세속적인 유혹을 견디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 세상의 화려함이 그리고 물질이, 세상의 성공이 그의 삶의 목적이자 그의 의지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떠나야 할 것에 떠나지 못하고 가야 할 것에 가야 할 것에 그것을 향하여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데라의 실패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데라처럼 삶을 사는 자의 신앙의 특징이 한 가지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요 이런 삶을 사는 특징이 뭐냐면 항상 이런 삶을 사는 신앙을 사는 사람의 특징은요 항상 이만하면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됐어, 이런 교만과 자족과 게으름에 머문다는 거예요. 마치 자신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그런 삶에 안주하며 더 이상 영적인 신앙의 진전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데라처럼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 땅에서 생을 마치는 영적 중퇴자로 끝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런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네, 많습니다. 제가 전도 현장에 나가보면요 여러 사람을 많이 만나요. 그리고 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아십니까? 과거에 목사님이었대. 자기는 큰 교수님 장로였대요. 예전에 성교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들이 다 보면 느낌이 뭔지 아십니까? 신앙 열정이 없었어요. 신앙 열정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않은 사방이 없었어요. 이제는 주일 예배도 겨우 참석합니다. 여러분 우리 위시업 교수님들은요 2020년 새해를 새롭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출발은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볼 수 있는 위대한 출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친초, 본토, 아비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세상에 그 물질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만하면 잘고 있어. 일단은 안일함과 결에 벗어나서 영적인 뜨거움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요, 우리 시작을 새롭게 할 수 있고 위대한 출발이 되어집니다. 아멘. 이런 축복 예수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베델 동쪽 산동이요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옷을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여러분, 이 8절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말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뭘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렸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쉽고 간단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아브라함에 있어서 예배했다는 것은요, 쉬운 일도 아니고 단순한 일도 아니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한 가나안 땅은요, 아무도 살지 않는 유토피아가 아니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는 이미 많은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고요.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의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가나안 땅에 새로운 이방을 온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바로 무엇을 선포하는 것 같습니까? 바로 그들에게 전쟁을 선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땅의 주님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약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결단의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는요, 가나안 족속에게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매우 똑같은 매우 위험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장소를 옮길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경배했다. 여러분, 이것의 의미가 뭡니까? 이것의 의미는요, 아브라함은 예배의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은 예배였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위대한 시작, 위대한 출발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개인의 신앙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삶에 예배가 중심이 되지 못하고 또한 예배 자리에 있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약해질 수밖에 없고 신앙이 무게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2017 한 해가 정말 더 큰 영광을 보는 그런 은혜를 보기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삶의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출발을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뭐에게 힘써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큰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아멘.